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찬송문만 바라군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찬송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그 재앙 속에서도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말 못할 그런 고민들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또한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또한 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재판을 앞두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재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양준호 목사님을 주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한 많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헤럴드와 기독교 신문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언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조동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곳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자,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특성이 있겠습니다.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의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았는데 이 사사기에는 총 6명의 대사사 누굽니까?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리고 살펴보진 않았지만 6명의 또 소사사가 있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또 지파가 12개인 것처럼 사사기에는 6명씩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6장 삼손의 죽음으로 사사시대는 종말을 고하죠. 근데 사사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7장부터 21장까지 또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17장 이후에 역사는 삼손 이후의 역사가 아니라 학자들은 말하기를 온니엘 당시 초기 사사 당시의 모습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혼란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대를 넘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가 덧붙여진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몇 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은 총 13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절이 6절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17장 중간에 딱 들어가 있고 이 구절 앞과 후가 이 6절의 내용을 실증하는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전제는 뭡니까? 6절. 그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리고 그 예를 6절 이전의 사건과 6절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증을 해요. 이 소견이란 말은 사전의 뜻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 어떤 일을 보고 내가 생각해요. 그걸 가리켜서 소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갖게 되는 생각이죠. 내 생각. 그걸 소견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옳다 하면 했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기준 삼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익,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야망, 사람마다 살아가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봐요. 친구를 사귈 때도 이 친구가 내게 유익하겠냐 하면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갖지 않고 사람마다 자기 다 생각이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각자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누구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 그게 신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주. 그 주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내 주인이다.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형리 전도 책자에 보면은 신자와 비신자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 원 안에 의자를 놓고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앉아 있느냐. 비신자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죠. 당연히 자기가 주인이죠. 그런데 신자는 매 순간마다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은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냐, 그 싸움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우리가 다 신자이지만 주도권 싸움을 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사사기 17장 6절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 사사기는 오늘 또 사사기 17장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그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누굽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인간은 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인간은 날 때부터 왜곡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네 맘대로 네 뜻대로 해봐. 그러면 대부분이 다 자기 욕심대로 산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와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뭐 아수라장 아니겠어요?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유리창 깨서라도 내가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맘대로 막 하고, 내 맘대로 해봐. 그러면 난리가 나죠. 우리는 신앙이 있고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누구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극은 뭐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신자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포함해서 많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우리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생각에 옳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가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과연 발전하느냐? 우리가 경험해 볼 때 과연 발전합니까?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어찌 보면 더 악해지죠. 더 영악해지죠. 그래도 옛날에는 시골 사람들 인심이 좋아졌잖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 또는 방송을 통해서 시골 사람도 더 영악해져가지고 뭐 귀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서울 생활 정리하고 농촌 가는 사람 많은데 대부분이 다 실패한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미 터줏대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정착하려면 몇백만 원을 내라, 뭐 발전금을 내라 해가지고 그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다시금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 그게 벌써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더 영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사람이 진화하느냐? 퇴보죠, 퇴보.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전혀 발전이 없죠. 지금 이게 사사기가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내용과 상황만 바뀌었지 인간은 여전히 똑같다 이거. 인간의 욕망, 인간의 야망, 인간의 왜곡됨, 인간의 잘못됨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죠. 오히려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더 인간은 악해지고 영악해지죠. 근데 문제는 이게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 다 비신자에 의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신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미가가 등장합니다. 미가가 어떤 일을 하죠? 1절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게 미가라는 뜻인데 이 당시는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어머니는 신자고 이 미가도 신앙의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뭔 일을 벌였느냐?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2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다. 우리가 들릴라 사건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들릴라가 은 5,500을 제한받고 삼손을 팔아넘기죠.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1년 연봉이 은 10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다. 이거는
만약에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액수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큰 액수예요. 잠깐만요. (33억이에요) 33억. 이 당시 사사시대 당시 1년에 벌 수 있는 게 대부분 은 10개인데 은 1100개는 110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이죠. 우리가 1년에 3천만 원 번다고 치면은 은 1100개는 33억.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을 미가가 어머니에게서 훔쳤다 이거예요. 오죽하면은 자식이 어머니 돈을 훔쳤겠어요. 참 못난 자식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저주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은을 잃어버리니까 2절에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33억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주술도 믿었어요. 주술.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어머니는 언제나서나 돈 가져간 놈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에나 떨어져라. 돈 훔쳐간 놈 다리 몽댕이 부러져라. 돈 훔쳐간 놈 암에 걸려 죽어라. 아침 저녁으로 맨날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 마치 흑마술처럼. 그 조선시대에 그 궁중에 암투가 벌어지면은 서로 뭐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바늘 꽂아 놓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저주하기 위해서. 흑마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신자들도 그런 문화에 젖어들어서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훔쳐간 사람을 낮이나 밤이나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저주를 하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실직고 합니다.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즉시 말을 바꿉니다. 2절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내린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면 된다. 이게 그 당시 관습이고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신자는 신자지만 어떤 신자냐? 쉽게 말해서 교회는 다니는 권사인데 점집도 가는 그런 권사들 많답니다. 교회도 다니면서 점집도 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어머니 신앙은 하나님도 믿고 그 당시 그런 무속, 그런 샤머니즘 뭐 그런 것도 믿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컷 저주했는데 자기 아들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내 아들 저주받아 안 되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해가지고 그걸 무마시키는 그런 어떤 무속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은을 돌려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3절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집안에 신당을 꾸밉니다. 여러분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가면은 가정재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꾸몄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옷이죠. 그것도 만들고 또 드라빔이라는 신상도 만들고 또 어떡합니까?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 어머니의 신앙 거의 권사님의 신앙이에요. 권사님의 집안에 신상을 만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본단 신상이죠. 그러나 이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들 제사장으로 삼았다.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그냥 제사장을 세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졌느냐? 6절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잘못된 것을 지도해야 될 레위인, 오늘날로 치면은 교육자죠. 교육자마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7절 이하예요. 읽진 않았지만 한 청년이 있어요. 레위인이에요. 그가 8절에 이곳저곳 떠돕니다. 원래 레위인은 배당받은 지역에 살아야 돼요. 함부로 이렇게 자기
집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거주를 떠나서 이제 머물 곳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미가가 물어요. 너 어디서 왔냐? 하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안을 합니다. 마침 잘 됐다. 내가 이렇게 신당을 만들어서 내 아들 지금 어거지로 제사장 시켰는데 너 레위인 제대로 알 거 아니야? 네가 와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 하면서 그를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뭘 제안하느냐? 10절 해마다 은10. 이 당시 보통 1년 연봉이 은 10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 10개 내가 1년 연봉 줄게. 그리고 내가 의복도 주고 숙식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옳았구나 하고 거기에 취직을 합니다. 그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그가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12절 미가가 신나가지고 그를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3절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우리 집의 가정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복은 따놓은 당황이다. 그런 허망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레위기 이 사사기 17장을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졌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6절에 6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미가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 레위 사람 이 청년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제단을 쌓고 또 레위인은 또 그 가정의 개인 제사장이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6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왕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제멋대로 살고 있다. 그 영적인 혼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신자이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따로인, 따로 국밥 신자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아들들과 함께 동네 시장 가서 순댓국을 먹는데 6,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어요. 6,000원짜리 뭐냐? 그냥 밥을 말아주는 순댓국이에요. 그러면 그 6,000원. 밥과 고기를 따로 주면 7,000원, 따로 국밥. 1,000원 차이인데 아무래도 고기 양이 더 많아지죠. 그 안에 밥을 넣어서 해주지 않으니까 고기가 많아요. 1,000원 차이로 그냥 순댓국과 따로 국밥이 나눠져요. 근데 신자는 누구냐? 따로 국밥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자처럼 살고 교회를 떠나서는 내 멋대로 살고 그러면은 이 미가나 또는 여기 나오는 레위 청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고민스럽잖아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아직도 이렇게 멋대로 사는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날마다 자책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그 간극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따로, 그리고 행하는 것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뭐 기독교 신자가 많았죠. 이승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김영삼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여러분, 김영삼 때는 노골적으로 교회가 선거운동했어요. 목사님들이 선교할 때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김영삼 씨가 대통령 했는데 나라를 거덜내서 IMF 구제금융을 받게 했잖아요. 나라를 거덜낸 대통령, 장로 대통령. 저는 김영삼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표를 얻기 위해서 군목 숫자를 군수에게 넘겨준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람. 장로가 표 얻기 위해서, 불교 표를 얻기 위해서 원래 군목제도를 만들 때는 목사밖에 없었어요. 신부나 중은 니네들이 군대 와서 포교할래? 우리가 군대 왜 가냐고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군대 안에서 젊은이 선교가 잘 되니까 나중에 슬그머니 이것들이 기어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군대 안에 군종이 튀어오는 숫자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걸 군목에서 야금야금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삼이가 자기 대통령 하겠다고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군목 숫자를 줄이고 군승 숫자를 늘려줍니까? 그게 장로예요? 거기에 우리는 장로는 다 뽑아주는 거예요. 이명박에도 장로라 뽑아야 된다.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그 사람도. 4대강이나 무슨 여러 가지 비리가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몽매한 거예요. 장로하고 대통령하고 뭔 상관입니까? 저는 그래서 절대로 기독교 신자 앞으로 대권 후보 나오면 안 찍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덜 욕먹고, 교회가 무슨 장로가 대통령 된다고 무슨 거기다 무슨 구걸할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면 되지.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무교든 뭔 중요합니까? 하등 중요할 게 없어요. 우리가 신정국가도 아니고 기독교가 국교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일 잘할 사람이면 그 사람이 종교를 떠나서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김영삼 때도 장로라고 뽑아주고 이명박 때도 장로라고 뽑아주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하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 신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차피 대통령이 다수결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60% 지지받았다 그러면 40%는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욕을 먹게 돼 있다고요. 대통령의 자리는 다 욕먹는 자리예요. 그런데 장로면은 교회까지 욕을 먹어요. 그런 면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 대통령이 과연 한국교회에 도움 준 적이 있느냐? 없기도 하고, 왜 교회가 권력에 빌붙습니까? 과거에 그게 불교가 하던 짓이잖아요. 권력이 빌붙어가지고 나라 망하게 한 거. 과거에 불교가 그런 역사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교회마저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빌붙어가지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정교분리. 기독교와 정부는 멀고 가깝고 그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지 너무 밀착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로 대통령 하면 뭘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그냥 장로 대통령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장로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나마 정치를 잘했더라면 좋지만 나라나 말아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IMF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선 다 파탄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 얻으려고 큰 교회 다녔다 이거죠. 표 얻으려고 장로했다 이거죠. 그거 분간 못하고서 찍어준 우리가 바보죠.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은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문제가 뭐예요?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죠.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자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혼란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가처럼, 오늘날의 레위인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1장. 비싼 향유를 주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경이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림 사랑해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 최우진 목사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때에도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저희 합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